12월 14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공동의회가 오늘 2부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대상은 세례자 이상이고 주제는 25년 결산, 26년 예산 보고, 25년도 재정 감사 보고 및 26년도 사업 보고입니다. 담당은 당회장 최영호 목사님입니다. 교회 차량 운행 사역자 신청 인원은 3인이고 신청 기간은 12월 21일까지입니다. 담당은 이한주 목사님입니다. 하반기 성공부 수료식이 12월 21일 주일에 있습니다. 담당은 최병기 목사님입니다. 성경 읽기 시상이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12월 14일 주일이고 시상 일시는 12월 21일 주일입니다. 시상 부문, 신약 1독 이상은 1만원, 구약 1독 이상은 2만원, 전서 1독 이상은 3만원입니다. 담당은 최병기 목사님입니다. 제3회 VIP와 함께하는 천국 노래자랑을 위한 목장별 릴레이 금식기도, 일시는 12월 15일 월요일에서 19일 금요일이고 방법은 밴드에서 기도문으로 기도하기입니다. 목표는 목장마다 1인 이상 VIP 참석하기이고 담당은 이한수 목사님입니다. 제1기 싱글 원데이 세미나가 12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14일까지이고 신청비는 1인당 2만원입니다. 담당은 최영호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전도서 강해 12, 인생의 기쁨,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26년도에는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시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와 섬김으로 목장마다 1년에 한 명의 VIP가 세례받고 두 목장이 분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목장 탐방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셔서 소통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창조 섬김 목장입니다. 12월 13일은 어울림 목장, 12월 20일은 치앙라이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12월 14일은 어울림 목장, 12월 21일은 주사랑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밝은 교회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금주의 한마디. 천국 노래자랑은 목장 공동체가 시간과 마음을 모아 영혼 구원을 위해 섬기는 날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열정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용받는 날입니다. 모든 목장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VIP에게는 기쁨을 선물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아시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행복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비결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까?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는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인이 누구입니까? 움직이는 것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제한된 것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수많은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증명해내는 것이 돈이 행복의 비결이 아니다라는 것. 건강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죽습니다. 건강이 행복의 비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재정도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알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은 되지만 행복의 비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이 달라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인은 누굽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이 달라진다. 질적으로 달라지고 양적으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해야지만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인생의 기쁨은 창조주를 기억합니다. 인생의 기쁨은 창조주를 기억합니다. 시작. 인생의 기쁨은 창조주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기쁨입니다.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감정의 행복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내 삶 속에 어둠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들이 오는데 그 기쁨이 그것을 다 이겨버립니다. 근데 그 기쁨은 언제 오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힘들고 어렵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숨 막히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기억이 다시 돌아오면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11장과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왜 그럴까요?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시작과 끝, 우리의 영혼을 그분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인생의 기쁨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만드신 그분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스템. 이거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것이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을 향해 가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시작하면 무조건 끝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했다. 그러면 끝으로 갑니다. 우리 인생도 태어나는 순간, 출생의 순간이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의 끝, 그 끝에 우리는 영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영생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시스템은 뭐냐면 모든 것은 끝을 향해 갑니다. 영구적인 건 없습니다. 다 헤어지고 변절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한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끝을 막을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중간중간에 우리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우리 인생 가운데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관계도 끝이 있습니다. 그죠? 끝이 있습니다. 제일 쉬운 예가 여행입니다, 여행. 여행을 시작하죠. 시작하기 전부터 설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정보를 모으고 돈을 모으고 또 가서 뭘 할 건지 계획을 짜고 설렙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행도 끝이 있습니다. 인생이 여행이라 그러잖아요.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끝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복음은 우리에게 고난이 시작됩니다. 고난도 끝이 있을까요? 끝이 있습니다. 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끝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끝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시작. 끝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12장 7절입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습니다. 육체도 끝이 있고 우리의 숨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숨이 넘어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끝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려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질문 하십니까?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할까? 여러분, 내일 당장 죽는다면 오늘 뭘 하겠습니까? 오늘도 출근합니다. 저는 어제 했던 일을 오늘도 할 겁니다. 그런 성실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내가 최대한 만나보겠습니다. 연락해보지 못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카톡으로 그 사람들에게 연락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가 너무 짧으면 한 달이라는 기간을 여러분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한 달 후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끝이 난다면 한 달을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아니, 한 달도 너무 짧다 그러면 1년을 줘보십시오. 1년 후에 여러분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1년 동안 뭘 하겠습니까? 1년에는 끝나야 됩니다. 1년은 너무 짧습니까? 그럼 10년을 주십시오. 10년에 여러분이 인생의 끝이 난다고 알고 산다면 여러분 10년 동안 뭐하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끝이 난다는 것. 그러나 그 끝이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모르게 하셨나요? 왜 끝이 있다는 건 알게 하시면서 그 끝이 언제인지를 모르게 하셨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죽기 하루 전에 하나님을 의지할 거예요. 아니면 1시간 전, 아니면 십자가 우편에 있던 강도처럼 죽기 바로 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죽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왜 하나님이 끝을 모르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게 해야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하나님 잘 안 붙잡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 죽음이 왔을까요? 그러면 질문해야 되죠. 왜 끝이 있을까? 왜 죽음이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싹,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대가를 받잖아요. 그 대가, 죄의 대가가 뭐다? 죽음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생명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죽을까? 노화 DNA가 있다는 것이 발견됐다는 거 아시죠? 우리 몸에는 노화 DNA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무조건 노화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속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저속 노화, 그래가지고 노화를 느리뜨리자. 하지만 늙습니다. 노화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속도를 줄일 수는 있지만 결국엔 죽습니다. 왜 그럴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죄 때문이다. 왜 사람들이 죽는가? 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를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만이 죄를 이길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창조자 하나님, 너희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그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안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쳐서, 그렇잖아요. 바울이 쳐서 복종하라는 거야. 내 의지를, 내가 살고 싶은 그 욕구를 쳐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쳐서 복종하는 영생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이 공수래 공수거.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까? 저는 장례식을 많이 봐서 사람들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확인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손에 무엇을 들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끝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손에다가 뭘 더 넣고, 여러분 주머니에 뭘 더 넣고, 여러분 통장에다 뭘 더 넣고, 여러분 머리에다 뭘 더 넣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라는 걸 기억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많이 가지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십니다. 진짜 착각입니다. 그렇다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공수래 공수가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면서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삽니까? 이것만 알아도, 이 끝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사화복, 부귀영화. 이 사무엘상에 있는 2장의 말씀을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권세를 가지고 부귀영화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 내가 노력해서 사는 삶은요, 고단한 삶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삶은요, 잠 못 자는 삶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지를 알면 그 주인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 주인에게 맡길 때 여러분 생사화복과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 때 여러분의 주인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이 생사화복과 부귀영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의 해답, 그건 무엇입니까? 주인의 문제입니다. 주인. 누가 내 주인인가? 누가 내 주인인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스카보니가 있습니다. 마호메트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신앙의 상징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화시키고 난 다음에 믿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끝이 있다는 것. 그 끝이 뭡니까? 무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인도에 가면 석가모니 무덤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압니다. 뭐가요? 이 사람들 끝이 있었다. 끝이 있는데 어떻게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은 그 영생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품고 있어야 되고 믿고 있어야 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그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자이고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주인의 문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이 주어질 것입니다. 선택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렇죠? 영원한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죽음은 끝이지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끝일까요? 근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 죽지 않으려고 하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벌이냐 영생이냐 지금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가 나의 주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의 주인으로 믿어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소망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시작. 소망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11장 10절입니다.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면 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 글을 쓸 때 젊은이들, 특별히 왕제 교육을 위해 썼다 그랬잖아요. 왕자와 공주들에게 이것을 썼는데 쓸 때 이 말을 할 때는 어떤 말을 전제로 하냐면 인생에 분명히 끝이 있다. 다 없어질 거야. 그러나 소망이 있어. 이 말을 강력하게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쪽을 얘기할 때는 반대쪽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부분만 알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소망이 그러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오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소망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소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을 빼앗아가는 사기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이 소망입니까? 연령대별로 남녀 또 사는 곳마다 소망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소망일까? 여러분, 뭐가 진짜 소망일까요? 조금 있으면 방학이 시작되고 방학이 시작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방학이 소망입니다. 그러나 방학도 끝이 있습니다. 다시 등교. 이제 대학 가면 나 공부 안 해도 되겠지. 대학 가보십시오. 학점 따려고 밤새야 됩니다. 대학 가면 끝입니까? 대학은 끝이 납니다. 취업하려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시험만 하면 끝입니까? 그곳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회생활은 냉정합니다. 성과와 실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다 내려와요. 그러다가 인생이 늙어서 병들고 오늘 말하잖아요. 눈도 안 보이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귀도 안 들리고 먹을 수도 없고 두 손은 벌벌벌 떨리고 두 다리는 힘이 없고 어디도 못 갑니다.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어디서 누구에게 오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소망을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들도 압니다. 말하면서 이게 소망이 아닌데 근데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음식 한번 먹어봐. 여러분, 이거 소망 아닙니다. 먹는다고 만병통치. 제가 어릴 때 약장사를 한참 따라다녔거든요. 약장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야. 이 약 한번 먹어봐. 근데 그 사람이 아프더라고요. 파는 사람이 아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소망, 이 세상이 소개하고 있는 소망이 진짜 소망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 진품과 가품. 여러분, 이 세상에 뭐가 진짜냐? 뭐가 진품이냐? 이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이 했던 고백처럼 하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야. 그게 진짜라고 소개받았는데 모르면 다른 사람의 말 따라 삽니다. 모르면 세상 따라갑니다. 그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헛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헛된 거였네. 그것처럼 공허하고 허무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쓴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진짜 소망이 어디 있느냐? 소망의 진품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짝퉁 소망 따라가지 말고 진품 소망 따라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진짜 소망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정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꼭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가장 헛된 일이고 불쌍한 일입니다.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오늘 주일을 지킨다. 이건 정말 헛되고 불쌍한 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거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증거, 그것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돼요. 소망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부활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석가모니와 마음에서의 무덤을 봤죠?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면 그 무덤을 지키는, 아니면 무덤이 있는 나라는, 아니면 무덤이 있는 동네는 돈을 벌 겁니다. 엄청난 돈을 벌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무덤을 만들지 않고 있죠? 수십억의 사람들이 갈 겁니다. 구경 갈 겁니다. 관람을 갈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없죠? 돈을 벌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데 왜 무덤이 없을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너희도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다시 오실 때 너희도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증거는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부활이 진짜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이고 진품이고 가품이 아닙니다. 짝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주와 주인으로 믿어 이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분이 꼭 다시 오실 겁니다. 믿는 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교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소망이다. 나의 소망이다. 여러분 다른 소망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진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좀 가난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진짜 나의 소망은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섬김,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외압에도, 어떤 내부의 일들에게도 무너지지 않아야 소망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의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게 소망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세력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어둠 가운데 집어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일 때 우리는 밝은 삶을 살 수 있고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번 한 주가 예수님이 내 소망이구나. 변치 않는 영원한 증거가 되신 언젠가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구나.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어떤 것들도 내 삶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이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